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4장 성벽 재건의 방해들, 이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전투하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투하는 교회다. 이 말을 듣고 교회는 정말 싸움과 다툼이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투하는 교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죄와 사탄에 대항하는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멸할 때 싸움이 끝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겠죠.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힘을 잃게 할 것입니다. 특히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렵게 무너뜨렸는데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 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회복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은 바로 이 대적들이 성벽 공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 공사를 방해하는 이야기, 대적의 방해, 궁극적으로는 이 대적의 뒤에서 방해하는 그 사탄의 방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폐허가 굉장히 심했고 100년에서 또 한 140년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 이상 지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탁월한 지도력 덕에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함으로 허물어졌던 그 성벽이 기적처럼 하나씩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3장, 우리가 주일에 3장을 다루겠지만 42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벽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문도 10개의 문을 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무너졌던 이 허물어졌던 성벽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고가 절반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대적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돼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대적이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선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듯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이죠.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무너진 나의 삶, 또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말씀으로 다시 무너진 것들을 세우려고 할 때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방해하는 역사도 굉장히 강합니다. 회방꾼들이 나타나서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또 무너진 개인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삶에,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 또 느헤미야는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오늘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4장을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은 산발랏이 도발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고 하죠. 산발랏이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의 권위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이미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아주 점잖게 일찍이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공사를 이제 마이웨이로 가는 거죠. 자기의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산발랏은 당연히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 말이 무시됐다 이렇게 느꼈겠죠. 산발랏이 이제 열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분노했다, 이거 이제 원어로 보면 열받았다 이런 뜻인데, 열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 이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산발랏은 당시 이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그 아닥사스다였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이제 임명된 자리였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이제 유지였고 실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스스로 굳힌 자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스스로 굳힌 자리였을 수가 더 많을 겁니다. 사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관장하는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만약 성벽이 재건돼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무역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로 몰리던 상인들이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입지가 위협을 받든지 또 자신에게 선회가 된다 싶으면 이 산발랏과 같은 모습이, 감춰져 있던 모습이 탁 드러나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게 그래도 은혜죠. 드러나야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질을 감추고 이럴 경우는 자신의 다른 명분을 세워서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속내는 뭐냐면은 날 무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산발랏과 그의 대적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방해했을까? 첫 번째 보니까 말로 낙심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특별히 이제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약한 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약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성벽을 쌓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너희들이 겁적거리느냐,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산발랏이 또 이 말을 하자 도비아가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우 한 마리가 그 기어 올라가도 성벽이 이제 무너질 거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고 힘 빠지게 하는 소리입니까? 완전히 그냥 막 우리말에 초를 친다고 그러는데 초를 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말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대적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벽이 허술하게 쌓아졌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의 두께는, 이 성벽의 두께만 해도 거의 한 3m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게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늘 대적마귀는 보니까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빈정거리고 또 조롱합니다. 이런 비판과 부정의 말로 낙심을 유발해서 낙심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잃게 하고 성벽 쌓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에 산발랏이 비웃었다 이렇게 하는데 비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국의 작가인 그 토마스 칼라일은 이제 뭐라고 했냐, 이 비웃음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웃음은 악마의 웃음이다. 그래서 빈정거리는 것, 비웃는 것, 조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것이죠. 새롭게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또 회복하려고 할 때, 그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뭐 새로 하려면은 떨리고 이게 될까 막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막 세워주고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의 언어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의 언어인 것이죠. 자, 그런데 대적 산발랏은 조롱이나 빈정거림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우리 2장, 이제 4장이 아닌 2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말이었어요. 과거에도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적이 있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또 이런 일을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을 샀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괜히 이거 지금 성 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랬다가 또 우리 한번 공격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싫었겠죠. 이거 괜히 하는 것 같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은 그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덜컥 겁이 났겠죠. 말로, 이런 두려움을 주는 말로 이 말을 사람에게 심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함으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의 말은 이제 주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 더 포기하고 싶어지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주제넘게 행했구나,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포기하게 쉽게 만든 사단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러냐, 네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지 않느냐, 이번에는 뭐 성공할 것 같느냐,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을 계속 이제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적들은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해도 먹히지 않자 구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칠 계획을 이제 짜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다 함께 꾀했다 나오는데, 이 다 함께 꾀했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3장에 나오지만은 성벽을 쌓을 때도 다 함께 그 일을 도모했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도 다 함께 도모했는데, 이 대적들도 보니까 다 함께 도모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엉뚱하게도 정반대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일에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으니 이들은 말 그대로 사단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 사단에게 절대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분별하고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내가 또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겁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단은 그걸 완전히 사용해버리니까. 에덴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말을 가지고 잘 그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말이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이 되어야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된다면은 그런 인생들은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 반대하여 일어난 세력들 7절에 소개되는데, 여기 보니까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동서남북의 대표자입니다. 이게 산발랏은, 띄워놔 주십시오. 산발랏은 이제 그 북쪽으로 사마리아 총독이죠. 북쪽 사마리아입니다. 그 총독이 산발랏이죠. 또 동쪽 암몬 족속을 대표하는 것이 도비아입니다. 동쪽은 암몬, 도비아. 그리고 이 남쪽은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서쪽은 아스돗이 블레셋이거든요. 지금도 가자지구 쪽, 그 블레셋 조상들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적들이 지금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사방을 우겨쌈을 당한 경험. 내 편이 하나도 없네. 심지어 내 아내도 내 편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사방으로 다 적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좌절이 됩니다. 좌절이 되죠. 열심히 밀고 가다가도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들이 합심해서 예루살렘을 치기로 모의했답니다. 야, 이제 얼마나,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살이 떨리는 그런 장면이겠어요. 대적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그때부터 낙심하기 시작하는데, 공사를 잘 따라오던 백성들마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 내린 그 성의 흙더미를 치우는 일, 성벽을 쌓으려면 무너져 있는 흙더미부터 먼저 치워야지 다시 돌을 갖다 채우고, 이 돌도 다 불타고 막 엉망이 돼 있었거든요. 그걸 먼저 치워야지, 흙더미를 치워내야지만이 그 일이 정말 큰 일이었는데, 흙더미를 치워내는 일, 우리도 리모델링 할 때 먼저 다 부수면 그걸 치워내는 일이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낙담하기 시작해, 낙심되기 시작하니까 이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워도 끝이 없나? 왜 이 일은 치워도 끝이 없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이 4장에 보니까 이제는 가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가장들, 아들, 자식들한테 막 연락을 해요.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온단다. 성벽이 지금 중요하냐? 우리 집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빨리 와서 지금 어떻게 좀 이 집 단도리를 좀 해라. 그 이야기를 막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아내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을 땐가? 지금 집이 저렇다는데 거기를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10번이나 그렇게 했다 나옵니다. 10번이나, 인 히브리적 표현인데 계속해서 여러 번 계속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한두 번 요청한 거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가족들이, 야 지금 그거 할 때냐?
빨리 와서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벽공사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모였던 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가족들이 힘을 실어줘야 될 판인데 오히려 가족들이 더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내부 분열로 자멸될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낙심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해요. 사단의 그 병기고가 있는데, 사단의 무기고가 있는데, 그 사단의 무기고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그 바로 코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낙심이었습니다. 낙심. 여러분, 후에 모세가 민수기 32장 9절에서 이렇게 회고하는데,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열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낙심하게 했다. 낙심하게.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했는데, 그 요인이 뭐냐면은 낙심이었다는 거예요. 낙심. 사단의 무기에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이 4장을 읽어보면요, 너무 이 말들이 막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원수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말들이 정말 보통 말들이 아닌데,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런 영적인 공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맞서 싸워서 대처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비웃음을 당할 때 참기가 참 힘듭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번 주도 그런 어떤 상황을 겪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 4장에서 보입니다. 그는 대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을 먼저 찾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쏟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바쁜데, 느헤미야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적의 조롱이 막 끝나자마자 끝나기 바쁘게 하나님께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느헤미야 누굴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탁월한 행정관, 술관원 이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말 느헤미야에게는 기도가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은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과 처음부터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왜 기도해야 하는지,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를 이제 지혜를 주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기도를 하나, 무슨 낯짝이 있다고, 이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실랍니까? 예, 여기 보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아마 경험하고 계실 텐데, 때를 따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사장을 본문 묵상할 때 아마 이 무슨 기도가 이런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에 보면 이보다 더 심한 저주기도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 저주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보다 훨씬 더 성숙이 아니고 더 심한 수준입니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원수의 뼈를 꺾으소서, 그들이 다 빌어먹게 하소서, 그들의 자녀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하시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되게 하소서. 누가 나를 좀 괴롭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자녀들 다 장애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너무 심한 기도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수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소서.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그 속이 상했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기도가, 여러분 뭐 시댁을 향해서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기도가 이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라 저주죠, 저주.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 누구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만 있어도 인생은 잘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기도에 어느조차, 이 저주스러운 기도조차 쏟아놓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도를 토설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토설하는 기도다. 자기 안에 있는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을 다 토해놓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억울함이 있다면 당연히 토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이 좋지 않을 때, 속이 막 얹힌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을 토하지 않으면 병이 되죠. 그걸 빨리 좀 토해내면 속이 편해지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을 다 토해놓을 때 그 옆에서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의 감정을 속이고 항상 고상하고 거룩한 이 바리새인들 기도처럼
고상한 기도, 거룩한 기도만 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토해낸 그 더러운 모든 것들,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놓는 것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그걸 다 치워주시죠.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릴 때 감기 걸리거나 아프거나 배탈 나거나 또는 감기로 가래가 막 목에 많이 끼면은 토를 하죠. 기침하다가 안 되면 토를 막 하잖아요. 그걸 손으로 받아낸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이렇게 바닥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걸 손으로 막 받아내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아닌 사람은 그 토해낸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줄지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잘못하면 그 사람이 쏟아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받아주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걸 또 다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그랬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토해내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풀릴지 몰라도 결과는 오히려 허무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여러분, 평생 분노할 일에 연속인 삶을 살았던 다윗, 그가 시편 62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순간순간 마음을 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다 토해놔도 문제될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은. 사람에게 토하면은 저 사람 또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 원수마귀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절대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웃음인 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듯이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를 이제 절망 가운데로 다시 빠뜨리죠. 사단이 사용하는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으로 인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 이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밤에 다 한번 토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대적의 비웃음과 조롱을 극복한 방법은 하나님께 토해 놓는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를지라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은 제가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에이,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네. 오늘 목사님 또 늘 결론은 기도야. 이제 기도하라는 말 좀 너무 식상하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마음도 사탄이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도모가 패한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강한 성도의 지혜와 능력을 마귀는 비웃는다. 그러나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귀는 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 무기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더 열심히 성벽 공사에
임했습니다. 답답했던 속을 다 토해놓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하고 맡겼다면 더 이상 비웃음과 조롱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신경 꺼버리고 묵묵히 계속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도로 가져오지 마시고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뭐랍니까? 참 힘이 되는 말씀인데,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욕탕에 가도 이제 귀중품을 보관하는 안내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어디에 맡기라고요? 매표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기면 보관해 준다고 하잖아요. 목욕탕도 맡기면 보관해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는데 어떻게 보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맡기는 자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로 맡겼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신경 꺼버리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원수마귀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못 건드리겠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대처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한 말이에요. 대적의 조롱, 비방, 낙심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한 말인데,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살이 떨립니다. 그런 소리 들리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두려워요. 그럴 때 저는 자주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줄을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두려운 상황 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낙심되는 상황, 두려운 상황, 그런 상황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모든 상황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잘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연결을 꺾어놓고 낙심하게 하는 이 대적의 방해가 반드시 여러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적의 방해는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할까요? 어느 때는 보면요, 진짜 무슨 소 심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질기다, 이 대적의 공격이. 왜 이렇게 질기냐, 어떻게 물러갈 줄을 모르냐, 얘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할까요? 이 대적들이, 이 사단이 우리를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게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보니까 더더구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당연히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는 산 넘어 산이다. 산 하나 넘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더 큰 산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산을 언제까지 도대체 넘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이 일에 어차피 대적의 방해와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냥 하나씩 넘어가는 겁니다. 또 시작하는구나, 얘가 또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그래, 뭐 와라.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보면 더 큰 게 있으면 또 넘어가고, 계속해서 파도를 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패배감에 젖어서 체념하며 살아갔을 때는,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 체념하며 돌아갔을 때는 대적들은 이들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들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는 이 대적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바르게 서가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비웃음과 조롱에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도 없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겁이 나는 순간, 또 살 떨리게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말은 진짜 들으면 살 떨리거든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문제를 보기보다 그 문제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털고 일어나셔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 그 일상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저께군요. 수요일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민욱 성도님 오셔서 김다정 지사님하고 같이 두 분 앉혀놓고 1시간 내도록 진짜 집중적으로 복음만 쏟아냈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 복음을 전하니까 힘이 나고 제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일을 저는 꿋꿋하게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돼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삶에 찾아오는 이 대적의 방해와 반대와 비판 앞에서, 이 비난 앞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굳게 서서 묵묵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